고민을 하다가 참 죄가 뭔지를 우리가 먼저 제대로 알면 정말로 그 구원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에서 좀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좀 수요 예배 시간에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는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이 수요 예배 밤에 오시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미 많은 고민이 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저 사람은 고민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저렇게 참 복 많은 복을 하나님께 많이 받은 사람 같아. 아무 걱정 없어 보이고 다 그냥 늘 웃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그런 얘기를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이는 분들과 그런데 이야기를 제가 교육자로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남모를 상처와 아픔이 있고 또 힘겨운 고생을 참 많이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 피상적인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피상적으로 이렇게 얼굴 보고 대면 인사하고 하면요, 그냥 다 그 사람들이 다 괜찮고 보이고 아무 걱정 없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하다 보면, 그래서 그 사람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아픔을 품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직간접적으로 그 사람의 아픔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살면서도 무엇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까도 대표기도 했지만 많은 육신적인 질병과 아픔과 또 삶의 고통과 불행과 또 환난과 시련을 겪습니다.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과 관계에서 크고 작은 오해를 주고받기도 하고 또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겪으며 우리는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남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관계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누구일까요? 바로 부부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참 많이 부끄러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거 피상적으로 저를 보시면 부부관계도 아내한테 잘할 거야 생각하겠지만 저를 깊이 아시면 어찌합니까? 저도 그렇게 좋은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아픔과 고통은 한 개인의 삶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회 전반에도 참으로 많은 부조리와 갈등, 고통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평균 지금 오늘날을 가리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여전히 그만큼 많은 어르신들이 어쩌합니까? 100세 시대인데 무기력하고 무력한 질병에 시달리고 결국 무엇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까? 고통을 안고 100세를 살다가 결국 죽음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완악하고 연약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계시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여간에서는 변하지 않는 게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인간입니다. 참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도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더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다가도 무엇입니까? 어느새 나의 내면에서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 발동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발전하여 삶을 편리하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20년 전만 생각하고 30년 전만 생각하고 오늘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편리한 시대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질고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참 편리해졌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의 수는 점점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30년만 전만 해도요, 우리가 우울증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을 수 있었던 단어였나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찌합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너도 나도 한 사람씩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이 무엇입니까? 우울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순전한 기쁨과 온전한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았으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을 때는 부끄러움도 수치심도 모르고 그냥 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행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모든 것이 어그러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담 한 삶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들어왔다라는 이 원어적 표현을 보면요,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공격해서 들어왔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합니까?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가 아니라 죄가 세상으로 쳐들어온 거죠. 공격해 들어왔다라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죄가 인간의 삶 속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다 망가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기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게 더 익숙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을 믿으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도 변화와 성숙한 모습이 더디게 보이는 분들이 계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변화와 성숙한 모습, 즉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삶이 이렇게 더디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그 감동과 감격을 경험했음에도 경험을 안 한 게 아니죠. 경험을 안 한 사람이 이 자리에까지 나와, 이 수요예배까지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죠.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 살펴본 죄를 지은 한 여인이 그 죄 용서받은 그 하나님께 받은 많은 죄 사함을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듯이 주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죄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죄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하여 인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떻게 많이 생각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죄인이야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무슨 관점입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는 크게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내려있는 관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교적 관점으로 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왔습니까? 죄는 뱀의 유혹을 통해 사람의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셔야 될 것은 사실 뱀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악하게 창조한 게 아니라 선하게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뱀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지혜롭고 많은 동물 중에 유별나게 지혜롭지만 분명한 것은 선한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붙들려 사용되면서 무엇입니까? 하와를 유혹하고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게 여기서 먼저 저는 마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마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하나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경험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습성이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실존들을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말씀만 찾아본다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은 정말 잠깐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실존은 영원하고 참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귀 또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귀에 대해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까? 만화나 영화에서 보는 정말 우락부락하고 정말 마귀처럼 생긴 그런 모습을, 누가 봐도 마귀처럼 생긴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 접근해 오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한 대로 사람을 위해 주는 듯한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납니다. 아주 달콤한,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우리가 쉽게 미혹당할 수 있는 아주 달콤한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유혹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요, 마귀에 아예 관심이 없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신이 어디 있어, 마귀가,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런 존재 자체를 부인하게 됩니다. 부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마귀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가져서 두려워하고 모든 것을 무엇과 연결합니까? 이런 귀신과 마귀와 이런 거와 연관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무슨 좀만 안 좋은 일, 마귀가 날 유혹 시험하나 봐 하면서 그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마귀에 대하여 알면 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 지나치게 마귀에 대하여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 우리는 누구를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먼저 알면요, 다른 것들은 조금 잘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마귀론, 천사론 하면서 무엇을 더 부각합니까? 천사나 마귀와 같은 것들을 더 부각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닌 다른 피조물인 천사나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천사론, 마귀론 논할 만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곳곳에서 조금씩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 마귀가 뱀을 통해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였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PPT가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창세기 3장 1절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혹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PPT 띄워주셨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만 잘라서 했네요. 저 말씀을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어떻게 유혹하는지 잘 보십시오. 지금 3장 1절을 읽었죠. 그럼 하나님이 그 앞전에 아담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창세기 2장 16절을 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PPT도 같이 띄워주셨습니다. 네, 같이 이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뱀을 사용해서 여자에게 접근한 이 마귀의 말을 3장 1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에 있던 3장 1절을 잘 보십시오. 마귀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는 지금 어떻게 이 말을 교묘하게 만드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하면서 시작합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교묘하게 비틀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내는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우리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지간, 여러분이 인간 사이에서도 원수지간 되면 어찌합니까? 정말 꼴도 보기 싫고 그 사람 이름만 나와도 치를 떠는 게 원수지간 아닙니까? 그렇게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지금 마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죄의 핵심이자 특징은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윤리적인 관점으로 도덕질을 했네 안 했네 이게 아니라, 거짓말을 했네 안 했네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뭐냐면 윤리적 관점이 아닌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비틀고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한번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깨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비일비재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당들의 특징은 성경 그대로 두고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적대로 그 말씀을 약간 비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그 광야에 들어가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마귀는 뭘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 성경을 어찌합니까? 약간 비틀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취하는 방식은 그런 점에서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을 다시 보시면 뱀은 하와에게 어떻게 말씀을 비틀었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이 참으로란 말씀 더 깊이 보시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동산에 있는 나머지 모든 열매는 그 대신 어떻게 하십니까?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지금 어떤 것을 부각하여 말씀을 비틀었습니까? 단 하나의 금지사항을 부각하여 그 말씀을 비틀었습니다. 어떻게 비틀었습니까? 많은 자유가, 하나님께서요, 많은 자유를 허용된 것은 언급하지 않고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그 금하신 그 한 가지, 하나님이 금하신 그 한 가지, 그 부정적인 면에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던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게 하시면서 단 하나만 하나님은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질문합니까? 하나님은 왜 하필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죄를 지을 이유도 없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우리 또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많은 자유와 그 많은 에덴 동산에 누린 모든 풍족한 것보다 뭐에 하나만 꽂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하신 많은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보다 하나님의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지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금지한 선악과 하나에 걸려서 나머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래서 긍정적인 면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 말씀에 비춰보면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볼 수 없게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금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만큼은 많은 것을 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만큼은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직접 손으로 빚으셨습니다. 흙으로 인간을 직접 빚으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어찌하십니까?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인간은요, 흙으로 지어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다면 인간은요, 흙으로 지어져 먼지처럼 그냥 한 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거나 휘날릴 수밖에 없는 허망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에 천지말과 구별되는 특별한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이 누구 안에 담겨 있습니까? 존귀함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 존귀함이 우리가 보이기에는 원수 같아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보이는 그 존귀함이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함부로 차별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한 후에 하나님은 인간을 어디에다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땀 흘려 일하지 않고도 그냥 때에 따라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답고 풍성한 그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뭐 하면 됩니까? 누리면 되는 거였습니다.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대리자로서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면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하면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면서 우리가 소요리 웨스트민스터 그 교리 문답처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언제 창조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단 하나의 금지사항을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단 하나의 금지사항을 주신 것일까요? 사람은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로서 창조되었지만 사람의 사람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사람됨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단 하나 금지해 놓은 선악과였습니다. 그 선악과를 통하여서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에 우리는 어찌합니까? 절대적으로 그 명령에 순종해야지만이 참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며 복을 누리는 그 존재로서의 나의 나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지, 그러면서 나의 나됨을 알고, 나 같은 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시고 나를 지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 풍족한 많은 것들을 나로 누리게 하셨지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며 자신이 얼마나 티끌보다 못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게 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마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부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금지하신 그 한 가지만을 부각해서 하와에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와 동일한 일이 오늘날에도 반복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도 좀처럼 무엇입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못하고 성화된 삶이 더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잘하는데 딱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서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시죠. 아까 제가 말한 예를 들은 가장 가까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많이 준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왼수 같습니까? 다 정말 안 됩니까? 아니죠.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가 뭔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고쳐지지 않아. 그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하나 때문에 다른 좋은 것, 너무나도 사랑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거가 그렇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 때문에 다른 좋은 점이 생각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 있어서 그 잘못된 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부정적인 것 딱 하나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겠다. 정말 사랑하기 어렵다. 이게 부부관계뿐인가요? 우리가 전도하라 그러면 뭐라고 하십니까? 저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 없어. 전도 안 돼. 라고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의 몸만 지금 우리는 바라보기 때문입니까? 딱 하나,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실은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정말 연약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죄 많은
인생입니다. 저라고 제가 부부의 관계의 예를 들었지만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참 이 자리에 서기 부끄러운 종임을 다시 한번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행한 일을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태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 죄가, 이 죄라는 것이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죄인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전혀 죄가 얼마나 심각한, 여러분은 구원받아서 이제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그나마 인지를 합니다. 살면서 그게 무뎌졌을 뿐이지 얼마나 죄가 심각하다는 우리는 그래도 인지조차 합니다. 무엇이 우리로 그렇게 가능하게 한 것입니까? 십자가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음으로 그 인지함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이제부터 그러니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라. 악을 거스르고 죄를 거슬러 의의 병기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늘 주님을 가까이 하라 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늘 말씀드립니까?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고 투덜대리면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참 이게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좀만 몸이 지치고 힘들고 상황이, 환경이 정말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왜 이렇게, 저 또한 제가 가장 하나님의 신학 안에서 가장 큰 틀로 잡는 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상황이 정말로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쓰러질 것 같아요, 지쳐요, 너무나도 공고합니다, 내 마음이 공고해집니다 하고 할 때,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 반응이 참 믿음의 사람처럼, 제가 주일이라고 해도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꾸 하나님 앞에 되뇌입니다.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요셉처럼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들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라는 그 고백처럼 죄를, 유혹에 올 때 쉽게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죄를 넘어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보단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은 불평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베푸는 수많은 은혜,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시고 에덴 동산의 그 지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신 그 엄청난 은혜를 헤아리기보다는 하나님이 금하신 그 한 가지만 부각해서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만을 생각하며 마치 하나님이 부당하다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네, 물론 우리는 죄에 길들여져서 있기에 의의 병기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닮은 삶, 거룩한 삶을 갈망하는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왜 이렇게 하나님 저는 이러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아직은 그 구원받았기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 이렇게 살지를 원치 않습니다. 더 주의 바른 진리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 수요 예배,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밤까지 하나님 앞에 찾아오신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처럼 허망한 존재입니다. 자꾸만 죄악으로 쉽게 빠지는 존재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게 헤아리기보다는 죄악된 눈앞에 보이는 그 잘못된 것, 내가 원치 않는 것에 먼저 눈이 빼앗겨, 마음이 빼앗겨 악하게 살아가는 죄악에 쉽게 넘어지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하나님은 다시 우리 이 자리로 부르셔서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다시금 무엇입니까? 정말로 거룩한 백성답게 의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의의 병기로 살아갈 힘을 주기 위해 우리로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뭐냐면요, 그렇게 치열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아도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데,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움하면요 자꾸 안 좋게만 인상하잖아요. 아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전쟁. 제가 존경하는 또 한 분의 외국인 존 파이버 목사님은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선포하라,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을 수, 그럼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값없이 은혜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싸움은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로 의의 병기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냥 그 은혜만에 생각하고 자꾸만 그냥 싸우지 않고 살아가고자 하니까 자꾸 패전병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한 가지 이유로 무엇입니까? 십자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된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용서입니다. 이 둘을 떼어낼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것이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면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용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찌합니까? 그냥 사람과 사람과 관계에서 한 가지 이유로, 내 마음에 안 든다는 한 가지 이유로 용서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내가 만든 질서대로 살고자 하기에 변화와 성숙이 더디다는 것입니다. 왜요? 실제적인 그 문제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과 유혹이 없는, 치열한 믿음의 싸움이 없는 늘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올 때처럼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으려고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리고 죄의 유혹을 해오며, 그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해 만들고자 하는 그 유혹과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믿음으로 이기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요, 모태로부터 죄를 지니고 태어난 죄에 익숙한, 죄의 본성대로 사는 게 익숙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그로 인하여서 늘 지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말씀의 진리 안에서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에 베푸시는 가장 주된 이유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싸우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으로 무엇입니까? 그 은혜로 그냥 은혜 받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면 다시금 내 영혼을 깨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넘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외치며, 말씀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죄가 세상에 어떻게 들었습니까? 말씀을 왜곡하고 삐뚤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삐뚤어지게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도 우리 안에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때,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살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결단을 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믿음의 승리의 계가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모든 사람에게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